예,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제 성경축으로는 373장 되겠습니다. 373장,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계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이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청함을 받았나니.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거기서 또 한 게 뭐였냐면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막 눈물을 안 흘리려고 열심히 참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죠. 미국에 산다는 이 현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상상했던 거와 현실은 너무나 틀려요. 그쵸?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꿈과 또 욕망과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이 가졌었던 그 꿈은, 상상은 너무 좋았죠. 그림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림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잘해 주실 것 같고, 뭐 힘들지도 않고 그냥 돈 펑펑 벌면서 좋은 집에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뭐 지금은 그 현실이 다가왔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우선 제일 힘든 거는 뭐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외국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죠? 나를 무시하는 그 말투, 또 행동, 그 보면 알잖아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얘가. 내가 무시당할 사람은 아닌데,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떳떳하게 맞설 수 있을 거고, 말로도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는데, 여기 와서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처음에는. 말이 안 돼요. 그냥 어떤 분은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이게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을 때요. 이제 이 어떤 할머니가 뭔가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호사는 못 알아듣고, 이 할머니는 답답해 죽겠고,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막 가고 있는 중이었나 봐요.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지금 미쳐 그냥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픈데 이거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하면 더 아프고 이렇게 하면 덜 아프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파, 여기 아파. 그리고 영어가 안 되니까 허트 아파. 근데 간호사는 뭐 알겠어요, 이게. 뭐 어디가 아프냐고, 어떻게 아프냐고 이거를 물어보는데, 아유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 아프고 이렇게 하면 덜 아프고, 여긴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거를 안 되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민의 현실이잖아요. 저도 미국에 왔었을 때요, 영어 한마디도 모르고 왔어요. 저는 ABC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많은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손짓 발짓한 거는 기억이 나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특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히 모여놓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뭐 중동에서 온 애들 뭐 이런 애들만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영어를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표현이 돼요. 손짓 발짓 하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이게 된단 말입니다. 아, 먹고 싶은 거, 뭐, 놀까, 나가, 오케이. 이게 돼요. 근데 답답하잖아요. 아, 이게, 특히 이게, 잘 놀다가도 뭔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막 답답하잖아요. 에이씨, 야, 너,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시지가 않죠, 그죠? 많이 해보셨나봐. 그게 그러기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부교님이 많이 하셨나 보네. 네. 옛날에 우리 누님이요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를 살라니 This is more? No, this is man. 말을 안 되고 우리 누님 그렇게 그 사람도 알아듣고 맞아요. 그러면 소고기라고 이건 소고기가 아니고 얘는 빡빡빡. 그래 소고기를 요거 보니까 비프라고 써졌을 때 소 불알을 갖다가 소 불알을 먹다가 사갖고 와갖고 소고기가 아니고 비프라고만 써졌어. 아이고 그래갖고 사갖고 저기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웃어지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치킨 가서 이거 달게 달라는 거는 모레는 이렇게 해서 달라는 이거 달라고 그래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 저도 못지않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제 아는 형님이 햄버거를 이제 버거킹을 간 거예요. 버거킹을 갔는데 그 형이 원했던 건 뭐냐면 야채를 빼라. 야채만 빼고 고기만 줘라.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드라이브스루를 가잖아요. 드라이브스루를 딱 갔는데 이제 뭐 okay, may I help you? 이러면 yes. 햄버거. No, nothing. 이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물어보더니 excuse me 그랬대요. 햄버거 inside nothing, okay?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었대. Do you want nothing? 그랬대요. Okay, nothing. No 햄버거, 치즈버거, no nothing. 그랬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드라이브스루 이렇게 가서 햄버거를 딱 받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안에를 바꿨더니 빵에 치즈하고 케첩만 준 거예요. 또 한 분은 이제 햄버거를 이제 일을 하면서 햄버거 이제 식당에 햄버거가밖에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햄버거는 되니까 영어가 햄버거 오케이 원 햄버거 이렇게 계속 햄버거 먹으니까 질리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프렌치 프라이를 먹더래요. 근데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발음이 안 되더래요. 프렌치 프라이스 이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더래요. 프렌치 프라이스, 프렌치 프라이스, 프렌치 프라이스. 이제 비장의 무장을 하고 가가지고 Can I want hamburger and French fries 그랬대요. 근데 여기서 이 주문 받는 애가 쳐다보면서 What? 그랬대요. 근데 그 왓에 질려 이제 겁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프렌치 프라이스 그랬대요. 근데 또 뭐라고 했을까요? What? 그래서 햄버거만 먹었다는. 참 그렇죠. 근데 그게 이민 삶의 삶이에요. 누구나 1세들이 겪었던 1세들이 겪지 않고는 없었던 얘기들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왔습니다. 내 어린 자식들을 보면서 얘네들을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살아도 내 자식들은 땅땅하게 잘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영언을 하지만 제 생긴 셈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많아요. 영언은 하지만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이제 당당히 가서 맞서고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영어가 안 됐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무시당할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야 될 만한 이유도 없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고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이 조그마한 희생이라도 내가 하리 하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거나 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건 좋긴 한데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말씀 봤을 때 누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기 전에 많은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이제 어떤 나라에 갔는데 왕이 자기 부인을 보고 이 사람이 네 부인이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내 여동생 내 여동생이다 그랬어요. 동생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내 남편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봐. 참 그때 그런 것도 그래요. 그때가 사라가 한 70네 80인데 얼마나 예뻤으면 70에 80이 얼마나 예뻤으면은 왕이 보고 이 사람을 내 부인으로 막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걸 거짓말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 그 왕들에게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약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마지막 시험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들을 이제 이삭을 낳아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사로 바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그 100살에 낳은 아들 얼마나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지금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요 조그만 거.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꼬집어주고 싶고 그냥 안 깨물어주고 싶잖아요. 그런 아이인데 이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자기 자식이 이 자식은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바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왜 순종을 했을까요? 그게 오늘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긴 했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2번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본인을 인도해 주심을 보고 또 그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이삭을 낳을 때 그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그거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것들은 내가 아무리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구나. 그것을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민을 오면서 내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그보다 더 많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왜 이삭을 이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느끼고 배우고 자기가 실수해서 배웠던 것들을 보니 이제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내가 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자기 부인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자기 가족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보존하고 가꾸고 이거를 열심히 내 능력 최대한 능력으로 이거를 잘 보존하고 이걸 키워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아니면 내 남편이건 내 부인이건 누구든 정말 귀한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만 된다면 그까지 욕 얻어 먹는 거, 그까지 손가락질 가는 거 내가 못 받고 그거 못 견디겠나. 우리 이 이민 사역이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좋기는 한데 그 아픔을 서로에게 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있으면 그 아픔을 그 사람들한테 풀지 못하고 교회 와서 풀어요. 웃기죠. 이 사람은 말이 통하니까 그거를 이 사람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민교회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민사역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은 옆 중간에서 이걸 막 해야 되는 게 그 목사님들이 역할이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전에 뭐였냐면 깡패였어요. 깡패, 그냥 주먹으로 막 사람을 때려 눕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뉴욕에서 이제 한국에서 목사가 되어서 뉴욕에 왔대요. 뉴욕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그렇게 본인을 막 괴롭히더래요. 뒤에서 욕하고 이거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래 참음을 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목사님하고 공격을 하더래요. 그래서 참다 안 돼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그 바 있죠, 바로 불렀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맥주 한잔 하고 계시더래요. 앉으세요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장로님 따라오세요 그래. 그래서 옥상을 갔대요. 그래서 죄 펴려고 그랬대요. 싫어요, 싫어. 내가 목사 오늘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당신이랑 오늘 한판 짓겠습니다. 그랬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다행히 그 스토리는 잘 끝났답니다. 장로님이 꼬리를 내리시고 다시는 안 괴롭혔다는 얘기인데, 근데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존하고 싶어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을 누르면서 내가 받았던 내 아픔을 남에게 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희생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긴 귀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서로에게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20년 전, 30년 전에 이 비행기 타고 이 낯선 땅에 오셔서 그 힘든 과정을 겪었던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그 과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해주셨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가정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른 길이고 맞는 거는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위에 넣었다 그랬을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중독 그 모임을 하면서, 그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에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처음에는요, 부모님들이요, 거기 나오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중독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얘를 갖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좀 더 얘를 사랑해주고 좀 더 아껴주고 좀 더 내가 이해를 해주면 얘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놨다는 거예요.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도 안 가고 얘를 쫓아다니면서 마약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 절대로 하면 안 돼, 중독에 빠지지 마 하면서 끌고 오고, 또 얘는 또 도망가고, 또 끌고 오면 또 도망가고, 또 끌고 오면 도망가고, 그런 반복이 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막 썩어 들어가죠. 그렇죠? 자식이 막 노숙하고 있고 거짓골 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 얘가 지금 이 순간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저러고 앉았으니, 길거리 바닥에서 마약이나 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내가 내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한 후, 이제는 내가 꽉 붙잡고 있던 그 자녀를 그 부모님들이 뭐예요? 놔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아까 성부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부모로서 그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자식을요, 집에서 쫓아낸다는 건 상상이라도 해보셨어요? 안 돼요. 상상조차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내 집에서 쫓아내냐 말이죠. 아무리 못된 자식이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가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라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남편이 아니면 내 부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바치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사로 드릴 그 각오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희생하고 고생하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키워왔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내 주여, 내 주인, 내 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께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